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지만 막상 우리에게 삶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을 꼽자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많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것은 많은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인류의 궁극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실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종으로 오시기 위한 일들을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케노시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이른바 예수님의 자기 비하. 이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분은 방금 말씀에서 보았듯이 근본이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과 같이 되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신 것은 일순간에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었고 그리고 그 지속됨의 끝은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받아들이시는 순종하시는 그 행위를 통해 종된 자신의 임무를 다하시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말씀 중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는 이 말은 곧 그 당시 종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그 본분의 가장 근본을 모두 다 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의한 이 케노시스의 정의보다 훨씬 앞서서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이미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자신이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이 종으로 오심을 말씀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구원을 세상에 전파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부르셨던 그 소명의 연장선에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종이라는 말이 낯설고 꺼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종이란 노예죠. 외형은 사람이지만 가축과 같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 모양의 또 다른 생명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분 사회를 살아보지 못한 우리에게 있어서 종의 처지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강력한 저항을 불러오는 인간의 본능을 생각해 보면 종이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해서는 안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인류 사회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 이전까지 이제껏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또 존재했던 종은 그렇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박탈당한 제사라였습니다. 기본권은 고사하고요. 목숨까지도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생사의 여탈권이 자신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런 종으로 부르셨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우리를 또한 그런 참혹한 존재인 종으로 부르신 것일까요? 자, 이 의문에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종의 개념과 세상에서의 종의 개념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인류 사회 속에 신분 사회 가운데 있었던 종과는 개념이 틀립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모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게 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자유죠. 여러분, 자유와 종은 함께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고 있는 마당새나 방자, 향단이와 유월이, 언년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사람들, 마당새나 방자나 향단이나 유월이, 언년이 같은 이런 사람은 소극적 의미의 종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원해서 된 종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 노비였고 또 부모가 노비여서 자신도 그 핏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종들에게서 주인을 향한 삶이 어떤 적극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위한 종으로 부르셨을 때 그때 우리가 소명을 따라 가지게 된 종의 신분은 그와 반대되는 적극적 의미의 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적극적 의미의 종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이 토기장이 비유에 나오는 진흙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지고 만들어지는 삶에 대한 이해로만 받아들여 왔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은 두 가지의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흙의 책무는 토기장이의 손에 빚어져야 합니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그의 생각한 대로 또 선한 의지대로 그릇을 만들도록 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흙의 책무는 토기장이의 손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진흙은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고 나면 그렇게 그릇이 된 진흙은 그
그릇이 되기는 했지만 자기 혼자서 스스로 어떤 일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뭘 담을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 뭐 먼지도 담겠죠. 떨어진 빗방울도 담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므로 그릇은 토기장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이 토기장의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뚝배기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뚝배기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그 토기장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소극적 의미의 세상의 종의 개념과 적극적 의미의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선 여러분을 그분이 원하시는 도구로 새로 빚으시고 만드시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거두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에서 쓰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손에 들린 진흙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생소한 구도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토기장이의 뚝배기가 토기장이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 의미의 종이 해야 할 최선의 일은 하나님의 빚으심을 받는 것과 주님의 손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그의 도구를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종은 자기가 혼자서 결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종이 자기 혼자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하여 일하시면 그 종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결론 부분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 순간에 감격하고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까? 그 순간이,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이,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순간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종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종은 지시대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은 누가 일을 성취하시는가를 명심해야 합니다. 자, 누가 일을 성취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이런 적극적 의미의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바꿔줄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고 나가서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께 반응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또 그리고 그의 부인은 사악하기로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이세벨이었죠. 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 통치하던 그 참혹하고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딱 한 줄기 빛이 있었죠. 누굽니까?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이방 여인 이세벨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때
이 엘리야의 존재감이 가장 크게 드러났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멜 산상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후광을 입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인 일입니다. 서로 나무단을 쌓아놓고 그곳에 불이 내리면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그 갈멜산 그 정상에 엘리야 1,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 1대 850이 대치하고 서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적 열세죠. 자,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자기 신에게 이곳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야말로 생쇼를 하죠. 나중에 쇼를 넘어서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푸닥거리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귀신이 뭘 하겠습니까? 반면 엘리야는 그 나무단에 물까지 부어가며 불이 붙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단숨에 그 나무단을 태우셨고 부었을 때 흘러내려 또랑에 고인 물까지 전부 다 그 불이 집어삼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제시한 대로 번제물과 제단을 불러 태워주심으로 자신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실패했을 겁니다. 패배했겠죠. 패배만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날로 엘리야는 목숨을 잃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방치된 하나님의 제단을 도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 자신이 발휘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때에 그때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엘리야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가만 보면 구약에 기록된 엘리야의 행적에서 그가 주도적으로 뭘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엘리야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확인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바람대로 사람들은 그대로 반응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럼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종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철저히 자신을 진흙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엘리야는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통기장이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빚으셔서 아합과 이세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이들을 향해 예언할 그릇으로 그들을 대적할 그릇으로 그를 빚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할 선지자로 진흙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고 그리고 그런 자신을 빚어주신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고 그의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덮어놓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거기 서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중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덮어놓고 아무 일이나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서 있어라. 나와 사랑의 관계에 들어와서 나와 좀 사귀어 보자. 네 삶을 내게 맞출 수 없겠니? 그렇게 맞춰라.
나로 너를 사랑하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함으로 너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구나. 물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앞뒤 가리지 말고 물불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정신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소명을 따라 사는 그 사역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극적 의미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의미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종의 기원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종의 신분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신 그것에 있습니다. 이런 종의 존재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토기장이에 들려진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진흙과 같이 토기장이가 자신을 무엇이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시도록 진흙이 되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흙이 되어서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뭔가의 그릇이 되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드신 그 그릇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요긴하게 쓰시도록 그분의 손에 남아있는 삶, 그분의 손에 들러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종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을 완성시키는 유일한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힘에 굴복해서 의지가 꺾이는 것은 굴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엎드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요청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굴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바로 알고 그런 삶을 결단함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이며 종된 우리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인식이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지침을 또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와 내가 일할 때 그 섬김의 질과 그것의 지속적인 결과의 양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과 신앙생활이라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분명 힘겹게 어떤 일을 끝냈지만 그 일을 성취한 것에 대한 기쁨이 없는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유 없이 좌절을 겪는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영적 열매가 도무지 맺혀지지 않는 이유 또한 알게 됩니다. 나의 의지로 하고자 하는 일에 골몰하느라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마땅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거의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즉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지만 그분의 부름에 있어서 적극적 의미의 종의 사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종의 사명을 다하는 중요한 길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진흙과 같이 그분의 손에 들려져 필요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그렇게 만들어진 후에도 그분의 의도하신 대로 사용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성취되는 가장 중요한 힘이 우리의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은 지식을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온전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셨던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알면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도 반드시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은 영적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보다 생명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부름 앞에 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토기장이에게 들려진 진흙과 같이 나를 빚어주시고 또한 빚어주신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임을 알고 그곳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와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영적 부유와 지식을 채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